네,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기념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건물이 외벽이 조금씩 깎여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비둘기들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배설물을 계속해서 배설물 때문에 이게 계속 부식이 돼가지고 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강한 세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벽에 있는 부식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깎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둘기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배설물을 계속 이렇게 쌀까 생각하니까 곰곰이 찾아보니까요, 이 벽에 보니까 거미와 곤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미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비둘기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거미와 이 곤충들이 왜 거기 붙어 있었을까? 또 찾아보니까 나방 같은 날벌레들이 와서 이 거미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방이 또 어디서 왔을까 해보니까 밖에 켜둔 외등 때문에 이 나방이 날아와서 이 나방이 알을 까게 되고, 알을 까게 되니까 벌레가 생기게 되고 거미가 먹잇감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비둘기가 찾아오고 비둘기가 배설물을 싸게 되고, 사람들이 그 치우다 보니까 건물이 부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방이 사라질까 하니까 벽에 켜둔 외등을 다 제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방이 사라졌어요. 나방이 사라지니까 거미가 사라지게 되고, 거미가 사라지니까 비둘기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부식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이유가 있고 나쁜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했지만 우연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노력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헌신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하게 되어지죠. 실패하면 우리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잘 살펴보면은 실패할 만한 조건, 이유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소한 이유가 쌓여서 언젠간 일이 터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불행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평소에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심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지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죠. 우리가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풀리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잠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왕은 이전의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들에 비해서 정도가 엄청 심한 건 아니었던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번제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자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지긋지긋한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의 소에게 가서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손을 잡으면은 왕위도 지키고 아수르에서도 벗어날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4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보고 북왕국 수도를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또한 호세아를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72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2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이 북왕국의 역사가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멸망은 단순히 북왕국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 아수르 왕이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치고 이스라엘을 전박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디암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 보내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는 혼혈 정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10지파가 뭉쳐있던 그 왕국의 지파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0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혼혈된 제3의 종족,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인이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혼혈, 다른 이방인과 섞였다라서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간성까지 취급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단지 호세아가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배신해서 본보기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아니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냥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지파 10지파를 완전히 멸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 결과를 만든 것은 평소에 그들이 쌓았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그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이냐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서야 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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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나머지 단추를 바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깨다 보면은 다 채워지지 않고 옷이 이상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으로 행한 모든 죄에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으로 즉위하지 말자 제일 먼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왕국의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첫 발을 같이 내딛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9년 동안 왕국이 존재하였죠. 존재하면서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19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19명의 왕이 바뀌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죠. 왕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던 왕조는 완전히 척결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된다는 것이죠. 왕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부는 일이 9번이나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야말로 북왕국은 어떻게 보면 혼돈과 어지러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시작된 역사는 혼미하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말씀합니다.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인생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인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모든 땅의 존재의 근본을 세우신 분은 세상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대 반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 모든 전반의 일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를 꿰매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하나님과의 첫 단추가 잘 꿰맨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주시는 은혜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냐 어떠하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혼돈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흑암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서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죠.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가운데 첫 단추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지만 그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무질서가 아니라 제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단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벌써 이제 노년으로 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년으로, 어떤 분은 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단추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꿰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결탁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걸어갈 때에 우리 삶에 이유가 되시고 결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리히 법칙이라고 한 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건이 났어요. 그곳에. 근데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가벼운 사고가 29번 정도 난다는 거예요. 이상. 29번 저기 나기 전에 300번 이상의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인을 계속 주었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9년 동안 망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의 신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기 전에 보면은 아픈 신호가 옵니다. 저는 감기가 걸리게 되면은 코부터 아픕니다. 코부터 찡찡대기 시작하면서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코가 아프다 싶으면은 코감기약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적신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알고 가서 대비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약을 안 먹고 한두 번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은 그 감기는 거의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요. 그래서 아프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늘 피곤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인이 오는데 사인을 미리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하시고요. 또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캐치하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죠. 요즘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향한 수많은 경고와 사인들이 있는데 아마 다 무시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안 좋은 모습으로 성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서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령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중고등부 지금 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3년차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라는 슬로건을 2년째 지금 3년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변화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큰 변화가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 받았다면은 믿겠는데 큰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변하느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작은 변화는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 그 변화는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변화,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해야지 지켜나가는 건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 한 절 오늘 내가 읽어야지 그 하루를 지켜나가는 그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조그마한 변화를 조금씩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큰 변화, 흔들리지 않는 큰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변화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부터 우리가 고쳐나갈 때 우리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당시 아수르는 누구보다 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호세아가 보니까 아수르는 정말 큰 위협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보면서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했던 방법이 애굽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은 전토종이 강호였죠. 세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더라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분명히 사인을 주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사인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만 결국은 멸망이었죠. 여러분 호세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선견자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사실 호세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아마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럼 왜 호세아가 아수르와 애굽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선견자도 왔었고 선지자도 왔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하나님과 늘 만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귀한 교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기도해봐야 되겠다 할 때가 우리는 많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참된 주관자로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의 사상이죠. 기독교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과응보의 신앙관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한량 큰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났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자랑은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덕포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첫 단추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선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 주시는 귀한 은혜 믿음을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오전에 불렀던 다시 일어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다. 내 은혜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쳐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